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광야의 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먹고 마시는 생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려움이다, 고난이라 부르지 않고 대신 시험이라고 부르셨어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믿음을 넘어선 순종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죠. 아니, 어려움이 그냥 생활이고 그것을 우리는 헤쳐나가는 것이 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어려움마저, 당연한 어려움마저 목적이 있는 훈련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변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하였습니다. 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다 자연재해였죠. 환경이 주는 자연환경, 광야라고 하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주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문제는 인재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처음 어려움이었죠. 타 민족과의 처음 전투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에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이 이제 뒤처지는데 아말렉이라는 이 유목민족, 사막민족이 뒤로 와서 그 약한 자들을 치고 노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불평하는 데 전문가들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과장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전투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헤쳐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배자들 입장에서 노예들에게 의지를 심어줬겠어요? 어떤 반항할 수 있는 어떤 칼과 같은 도구들을 주어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 자기들 지배 아래 그냥 불평하는데 그치는 사람들로 계속 400년 동안 가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전투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며 이제 여러 민족과 전투를 치르게 되어야 될 텐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변함없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그 원리와 비교를 두고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기도에 주목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장의 지휘관으로 보내고 자신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11절에 모세가 마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진일퇴의 전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2절에 그러자 아론과 홀이 한쪽씩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쯤 13절에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로는 모세나 아론, 홀처럼 부모 세대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 같은 젊은 자녀 세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만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해석도 아닌 것입니다. 일단 팔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죠. 또 우리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또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물론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팔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와 연관된 장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이에요. 모세 들어올린 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다 하였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였죠? 지팡이였어요.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가로막을 때에도 그 홍해물을 가르고 마른 길을 냈던 그때 사용했던 도구도 뭐였죠? 똑같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물이 부족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한 번은 지팡이로, 한 번은 다른 물건으로 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사용했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다른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물건을 통해 계속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신실하심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든 광야든 사람이든 정하신 목적을 향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가로막는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걸 믿고 이번에도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호수아가 든 칼 위에 임했고 노예 민족이 약탈 전문 민족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보제 같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승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고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무엇으로 기억하게 하셨죠? 책에 기록하여, 글자로 기록해 기억하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15절에 제단을 쌓고, 보통 돌이라고 하는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재료를 사용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글이든 또 돌로 만든 제단이든 공통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만 그것을 보고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기를 우리가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모세가 높이 들어 올린 지팡이나 또 기록되어 읽고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기억하게 만들 기록된 말씀이나 또 돌로 쌓아 올린 제단,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과거를 이어주는 기억이죠. 또 과거에 행한 일만 같이 기억하는 공통의 연결고리, 추억이 아니라 지금 16절에 보면 맹세하신다. 이거를 통해서 나는 맹세할 거고 앞으로 아말렉과 같이 내 백성의 목적지를 향한 걸음을 막는 어떤 민족이 있든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고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리면 안 된다. 또 글로 들려주고 외워서 잊으면 안 된다. 돌이라고 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 재료를 사용해 제단을 쌓아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결국 16절에처럼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두어라 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이들 물질을 통해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지팡이, 글, 또 돌보다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례의 물과 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이죠. 그렇죠? 지팡이도 이 세상의 물질이고, 글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물질인 것이고, 또 돌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주신 물질이었어.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라 하셨습니다. 세례 때 사용하는 물, 또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물이고 늘 먹고 마시는 음식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 이 세상에서 싸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현재 감사하라. 또 내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세상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가 되는 이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어려움이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수단이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바로 세례의 물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공적인 기념물이죠. 그러나
또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행하셨지, 이것을 볼 때 그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도 또 정말 은혜롭고 감사할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런 소망을 주는 물건들 혹은 물질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일용할 양식, 오늘도 이 양식을 주셨구나, 내일도 주시겠지. 일용할 양식이 그런 물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죠. 또 자라가고 있는 또 지금도 정신적으로든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억의 물건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할 것들을 또 세워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지 모세의 지팡이, 또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라는 물질, 또 돌로 쌓은 제단, 또 오늘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같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향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한테 물질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시고 맹세하며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사단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승리를 주리라 맹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물건들, 물질들을 가지고 세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성찬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하루 대하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살아가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럼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세워가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